에스겔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4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에스겔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자크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의 복합 명사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부모가 에스겔의 이름을 지었겠지만 이 이름에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부모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사정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떤 상황보다 약했고 비참한 포로 상태였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원과는 달리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그들은 약한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잡고 언약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과 사명은 각각 다를 것이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고도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그것은 언약이 파기되었기에 완전히 버리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적국에게 넘기셨을지라도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이켜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민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30세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았을까요?
당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은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기도를 하기 위해 그발 강가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며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단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 행복해지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언제 가장 깊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로 가장 절망적일 때입니다. 참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절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자입니다.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에 내 삶을 들여 순종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와 사건을 피하기보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내 삶에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